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입니다. 사무실에 보니까 달력이 앙상하게 하나 남아 있고요. 우리 예배당에도 이렇게 예쁜 성탄 트리가 켜져 있습니다. 1층 로비에도 있고 카페마다 벌써 캐롤이 흘러나오고 정말 한 해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다면은 좀 더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도 남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반성은 해마다 이쯤 되면은 우리 다 하는 것들이죠. 의뢰하는 일입니다. 겨울에 입을 옷장도 정리하고 또 가족들하고 식사도 예약을 하고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일입니다. 지난 시간을 반추하고 또 새롭게 결심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하고 장려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은요, 연말이라고 해서 또 연초라고 해서 우리가 지나온 시간과 다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이 시간의 주인공 혹은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여느 때와 똑같이 그저 그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의뢰 이 시기면 하는 일들까지도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행한다면은 이 시기가 더욱 값질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연말 연시 이 시간에도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시간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 우리 신앙 선배들이 열심히 잘했다고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단지 지구의 공전 혹은 자전, 천체의 순환 정도로만 이해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시간마다 주인공이시다. 시간, 계절, 절기,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고 묵상하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후 한 4세기경부터 교회가 지켜온 교회력, 교회의 달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교회력에 따르면 성탄절이 오기 전에 4주, 그래서 올해로 치면은 12월 첫째 주일부터 넷째 주일까지 요 4번의 기간을 예수님 오심을 묵상하는 기간으로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으로 그래서 대강절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고대할 대자에 내려올 강자입니다. 영어로는 advent인데 이 말은 영어에서 파생된 게 아니고 라틴어 advent는 온다는 뜻입니다. 혹은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그대로 차용해서 대강절 advent라고 표현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대강절에 성탄 트리를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져 있죠. 첫 주부터 화려하게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었고요. 나무에다가 별 장식을 하지 않고 단지 둥근 볼을 몇 개 걸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볼이 몇 개 걸려 있죠. 이것은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은 그 인류의 죄악과 비참함,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받을 자들이다라는 것을 그 볼만 걸어 놓으면서 좀 썰렁하지 않겠습니까? 아무 장식이 없이 볼만 있으면은 보면서 우리 상황이 참 이렇게 비참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던 거죠. 여기에다가 대강절 4주가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희망과 빛의 장식들을 더해갔습니다. 또 한 가지 대강절 세레모니는 성탄까지 4주간 매주일 초를 하나씩 이렇게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매주일 켜는 초와 함께 교회력 본문도 정해져 있습니다. 성서전과라고 하는데 사실은 1년치 읽고 설교해야 하는 본문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대강절에 정해져 있는 성서전과는요, 굉장히 은혜롭게 또 신학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주에는 대강절, 예수님 오심을 고대하는데 종말, 심판 이런 것들을 그런 의미를 담은 본문들이 놓여 있습니다. 다소 어두운 주제의 본문으로 대강절이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탄에 가까울수록 밝은 복음의 말씀들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오심 덕분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우리에게 빛이 비친다. 라는 사실을 잘 나타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대강절은 성경이 꼭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지키면 잘못된 교회고 지키면 잘하는 교회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성탄절
뭐 전 세계 교회가 지키는 성탄절 12월 25일도 그날은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는 확실하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마 겨울에 태어나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밤에 목동들이 양을 치다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밤에 양떼를 풀어 놓을 수 있다 그러면은 적어도 뭐 3, 4월, 5, 6월 이쯤은 돼야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다만 여러분 정말 급변하는 현대 사회 아닙니까? 지금 이제 2025년을 앞두고 있지만 2024년도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서 매년 제시하는 대한민국 사회를 대표하는 키워드 10가지가 있는데 2024년도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분초사회입니다. 분단위로, 초단위로 끊어서 살아야 할 정도로 하루를 계획해야 할 정도로 바쁜 세태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바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이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더군다나 소비주의, 상업주의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성탄, 연말 연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대강절을 4번을 기억하고 또 성탄절을 통해 그리스도의 오심을 묵상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 우리에게 덕이 되는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리아의 찬송, 이것은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부르는 교회의 전통적인 찬송입니다. 바로 그 찬송을 함께 살피면서 주님 오심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품은 이 가녀린 여인의 찬송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하고 고대해야 할 그 이유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요 위로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는, 고대하는, 대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마리아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누구죠? 엘리사벳과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은 42절부터 45절까지는 그 엘리사벳의 노래입니다. 옛 시대의 마지막 사람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을 품은 엘리사벳과 새 시대를 가져다 줄 예수님을 뵈고 있는 마리아. 두 여인은 만나가지고 서로 번갈아가면서 큰 소리로 노래를 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그래 임신을 했으니까 서로 축하하고 노래할 만하다 싶기도 하겠지만은 사실은 이 두 여인은요 이렇게 노래하고 기뻐할 처지가 아닙니다. 히터를 가능하면 좀 꺼주시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노우윤 쌤. 네. 그들의 기쁨. 예. 노래할 만한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 둘은요 다 아이를 가지면 안 되는 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늙어서 경수가 끊어진 엘리사벳, 또 아직 처녀인 마리아의 임신, 이거는요 동네에서 굉장히 넘사스럽거나 혹은 의심받을, 지탄받을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둘이서 번갈아가며 노래를 부르는 아이러니한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여인이 주변 사람들의 질타와 손가락질을 감내하면서까지 지금 노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도대체 그들은 왜 이렇게 노래하며 그들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48절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여인들의 비참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스스로를 비천한 여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천한 여종, 이 말에서도 마리아가 자신의 형편을 비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은 실제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은 굴욕에 빠진,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종년, 이런 뜻입니다. 자기 형편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자기 입으로 생생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리아가 품고 있는 이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비참한 형편을 돌아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비참한 여인을 돌보시고 살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노래한 이유입니다.
누군가 나의 안타까운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힘내세요. 말 한마디만 건네도 참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한마디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마리아를 위해서 보내어 주셨으니 지금 힘을 다해서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자기를 비천한 여종이라고 했는데 그녀가 자신을 비천하다 혹은 비참하다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리아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측면에서 비참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녀가 처해 있는 개인적인 비참함입니다. 마리아는 아주 어린 여성입니다. 처녀 마리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한 20대에 이 왕성한 여성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실상은 소녀라는 이름이 더 어울리는 나이입니다. 당시는 조언이 성행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초경을 시작할 즈음이면은요 결혼을 약속하고 또 이후에 시집 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로마의 압제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병자호란 또 외정시대 침략자들이 국가의 주권과 자원과 이런 것들을 빼앗아갈 때 그런 것들만 가져갔습니까? 아니죠. 젊은 남녀를 강제 징용한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식민지 국민이었던 유대인들은요, 이 딸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일찍 결혼시키는 그런 시켰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나이는요, 아무리 잡아도 만으로 16살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만 12세, 지금 우리나라 중학교 한 2학년, 거기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 정도에 해당하는 소녀, 그녀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런 어린아이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 누가 이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일견 자기를 비참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정혼한 약혼한 남자가 있고 아직 식을 올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식전인데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가졌다. 근데 그것도 정혼한 남자의 아이가 아니다. 이거는 반드시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느꼈을 두려움과 공포가 어쩌면 이해가 됩니다. 이런 그녀의 비참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품은 아이가 그냥 아이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위대한 임금인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왕손이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이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물으니까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임신도 어리둥절한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윗의 자손이다. 게다가 성령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이 이 어린 소녀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국적인 일을, 전 이스라엘 국가적인 일을 행하고 계신다. 어린 소녀 홀로 감당하기에는 무섭고 두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비참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녀의 비참함은 국가적으로도 적용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또 열국 중에 특별하게 선택된 이스라엘 나라,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로마, 곧 이방인의 속국이 되어서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존심은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지금 예수님 당시로부터 벌써 한 160년 전에 돼지 피로 더럽혀졌습니다.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황제가 이곳에 돼지 피를 뿌리면서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이후에 역사가 진행되고 지금 헤롯 대왕이라는 임금이 나라에 있지만 로마의 꼭두각시입니다. 심지어 그는 에돔 사람, 즉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이 되기는커녕 이방인의 폭력과 압제 아래서 신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적으로 비참함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와 연결되는 세 번째 또 다른 비참함이 있는데 바로 영적인 비참함입니다. 지금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지 정치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방의 졸국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저버린 죄값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지 않으면 3, 4대까지 저주를 베푸시겠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에 따라 주어지는 하나님의 대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세상의 속국이 되었다, 이방 나라에 끌려갔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백하게 구약에 말씀하신 신실하지 못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이었던 것이죠. 영적인 죄값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통렬하게 외쳤습니다. 유대는 지금 율법과 하나님을 버린 죄값을 톡톡히 당하고 있습니다. 영적 비참함이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신 당대 이야기도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그 당시가 정말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지천에 널려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질병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귀신 들린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쯤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여기저기에 지금 복음서 이야기의 대부분이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실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서 귀신이 왕노릇하고 있는 영적 암흑기였던 것입니다. 죄와 사망, 그 속에서 신음하며 괴로워하던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입니다. 이런 영적 비참함, 이것이 바로 마리아를 둘러싸고 있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가 개인적으로 마리아를 짓눌렀습니다. 국가적인 상황과 민족의 영적 상황, 모든 것이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비참함 중에 한 줄기 빛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였던 것입니다. 이 아기는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자신과 민족의 모든 비참함을 씻기시고 영적인 비참함에서 구원하실 구세주가 바로 자기가 품고 있는 이 태속의 아기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노래를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혼자 이 사실을 알고 중얼중얼거리기만 하겠습니까? 엘리사벳과 함께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에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천한 마리아와 그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 그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비참함도 돌보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저와 여러분은 안타깝지만 비참함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대적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으로 대번에 청산하지 못하고 야금야금 내 삶과 경건을 좀먹는 죄의 문제 여러분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언어와 행동을 볼 때마다 비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보십시오. 필 줄 모르는 가정경제, 또 때로는 가족에 충실하지 못한 남편, 아이를 돌보지 않는 아내, 마음같이 자라주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직장과 사업터는 어떻습니까? 정직과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는 게임이 안 되는 곳이 그곳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고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정글이 되어버렸습니다. 국가와 민족이요, 출산율은 떨어지고 남북은 여전히 분단 상황입니다. 좌우의 극렬한 이념 대립과 점점 희미해진 이 시민들의 의식과 도덕관념, 또 분노와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모두가 병들어가는 그런 사회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정말 믿기 어려운 현실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대통령은 시국을 전시 혹은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여기고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특수부대가 무장한 채 국회로 들어서는 장면을 여러분 이 21세기 AI 시대에 생중계로 목격했습니다. 이후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어제는 탄핵을 표결에 붙였다가 이 표결 자체가 불성립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반국가 세력이 국회에 암약하고 있다고 해도 문제고요. 야당 말처럼 총칼을 휘두른 내란 사태라고 해도 문제입니다. 국가적으로 여당 말이 맞든 야당 말이 맞든 엉망진창입니다. 세계로 눈을 돌려도 비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 최첨단을 달리는 이 시대에 여전히 여러분 세계 어떤 곳에서는 종교를 이유로 사람을 살해해야 합니다. 가족을 몰살시킵니다. 강대국은 세계 경찰을 자처하고 정의를 수호하는 척하지만 뒤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약소국을 괴롭히고 자기들 무기를 판매합니다. 교회는 이런 비참에서 자유롭습니까? 교회를 향한 통계가 우리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기독 인구 감소는 이미 가속화되었고 아마도 다음 센서스에서는 기독 인구가 560만 이하가 될 거라는 560만이면 10% 조금 넘는 거 아닙니까? 1000만 기독인 다 뻥이었습니다. 3040의 교회 이탈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80%에 가까운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고요. 신학교 지원자 수는 급감했습니다. 제가 입학할 때 고려신학대학원 한 학년 정원이 120명이었습니다. MDiv, 목회학 석사, 목사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만 120명이었단 말입니다. 지금은 그 절반입니다. 현재도 교회는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부교역자의 수가 줄어듭니다. 그런 바람에 교역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지방의 중소교회들에게 부목사 혹은 부교역자 구하기는 언감생심입니다. 이처럼 온 세상이 마리아 때와 마찬가지로 비참함에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아프고 괴롭습니다. 한숨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기묘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비참함을 씻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고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긴박한 일이 어디에 있냐 말씀입니다. 나와 내 가정, 민족과 세계 열방이 비참함에 빠진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다른 데 있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됩니다. 로맨틱한 저녁 식사, 자녀를 위한 성탄절 선물,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세상의 비참함을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노래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사와 권세를 사로잡으시는 강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비참한 이 땅을 돌아보셨습니다. 오늘 비참한 가운데 놓인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예수님은 오셔야 하고 필요한 분입니다. 우리 주님 그때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지금은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십니다. 육신으로 오시는 날은 세상 마지막 날 딱 한 번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고 선포되는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죄인의 비참함을 씻으시고 이 사회의 안타까움을 도와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제별 영도교회에,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고치실 우리 주님을 앙망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강림을 고대하면서 이 연말 진정한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옛날 우리 주님 오셔서 마리아와 백성들의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오셔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고치시고 국가와 온 세상의 비참함을 돌아보실 주님을 고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